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출발하고 계시는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자기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느냐 확립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를 할 텐데요.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그러한 책이 아닌가 합니다. 사사기는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셔프림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직이죠. 자,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가면 족장이라는 이 직책이 나타납니다. 그 부족을 이끄는 장을 족장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해서 요셉까지를 족장 시대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직책을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왕,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이 세 직은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족장 시대와 왕의 시대, 왕은 언제부터 나오죠? 사울 시대부터 나와요. 사울부터 이제 왕이 등장을 하는 거죠. 제사장은 언제부터 나오나요? 아론이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죠. 선지자는 언제예요? 선지자는 성경적으로 하면 모세도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여선지라고 등장을 하죠.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 누가 있느냐면은 사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 사사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셔프림이라는 히브리어로 셔프림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사는 뭘 하던 사람이냐 하면요. 사사는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 그리고 사법이죠. 사법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판결하는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전시 상황이 되면은 이 사사들은 군대를 이끄는 군 통수권자가 됩니다. 군 통수권자로서의 역할을 했는데 제가 서두에 정체성, 믿음의 정체성이라는 말을 썼죠. 자기 정체성, 민족 정체성, 이것을
왜 사용을 했는가 하니까요. 이 사사 시대가 350년 정도 기간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350년 동안 사사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려면 맨 마지막 장인 사사기 21장 25절에 가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왕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사울 시대부터. 그러니까 사사 시대는 왕이 없었던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왕이 인간 왕은 왕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었던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보이지 아니하는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게 아니고, 그 시대도 역시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 또 각 개인의 정체성, 또 믿음의 정체성이 있었다면 350년간의 이 사사 시대가 혼란이라는, 그리고 암흑이라는 그러한 역사를 남기지는 않았겠죠. 자, 사사 시대는 그래서 350년 동안 사무엘까지를 이 사사라고 우리는 보거든요. 그러면 350년 동안 이 사사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 정립이 일어나지 않고 믿음의 정립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그 역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느냐 하니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요. 하나님 돌이켜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고난을 받고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바로도 그것은 했습니다. 바로도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그 재앙을 딱 맞이하고 나서는 막 다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다시 기도가 아니고 요청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 빨리 해방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대한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고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은 같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고난과 징계를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합니다.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울부짖음을 들으시죠. 그리고는 거기에 대해서 해방을 해줘요. 그것이 바로 다시 고난에서 구원을 해줍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부터 다시 구원을 해주죠. 구원을 받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던가에 대한 그 돌이킴에 대한 감격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잊어버려요. 잊어. 망각. 우리는 이것을 망각 이렇게 말을 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다시 죄로 가요. 그리고 다시 고난받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구원하고 망가고, 이 역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사사실. 첫 사사가 온니엘이거든요.
첫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초기, 사무엘 그 초기까지죠.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무엘 등장할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이게 왜 그렇다고요?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정립되어지지 않고 확립되어지지 않을 때에 이런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오늘 그 혼란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는 이런 혼란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그리고 뿌리가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 외부적인 요소가 아무리 폭풍이 불고 또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립을 하고 가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만 정말 바른 삶, 바른 신앙의 정립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밝고 건강한 세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를 그림을 그려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등장하기 이전에 책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혼란이 없었죠. 이삭이 등장을 바로 하죠. 이삭이 죽은 후에도 혼란이 없습니다. 또 모세가 죽은 후에도 여호수아가 바로 바톤 터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죽고 난 뒤에 혼란의 시대가 오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또 지도자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후계자를 양육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사사 시대는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의 중심축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갈릴리, 그리고 요단, 사해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 시대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갈 텐데,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갑니다. 또 여기에서 한 줄기를 더 가지고 오겠죠. 자, 이게 어디를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요단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사사들의 얘기인데, 여기는 기드온이 기드온, 요쪽에는 6장부터 등장하는 기드온, 여기는 삼손, 여기는 입다. 또 사사 시대에서 이 기드온, 삼손, 입다, 그리고 중요한 사사였던 믿음의 사람 누가 있나요? 여기에 드보라라는 여사사가 있어요. 아주 탁월한 거죠. 드보라는 당시에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이 여사사 드보라는 정말 그 시대를 평화의 시대로 이끄는 아주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자, 이제 보게 되면요, 이쪽에서 먼저 봅니다. 가나안 땅이죠. 이쪽 편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첫 사사가
등장하기까지 어떤 과정, 그리고 첫 사사가 등장을 하면서 유다 지파와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한 이 미정복된 족속들,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죠. 그것이 1장 27절에 가시면 쫓아내지 그 마을에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아직까지도 사사시대에 올 때까지도 완전 정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랬죠. 그래서 정복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철병거를 가진 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아직도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정치적 실패를 합니다. 정복해야 됨에도 정복하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가져요. 자, 2장에서는 영적인 실패예요.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장의 영적 실패를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그랬죠.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립되어지지 않으니까 삶에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정복해야 되는 땅도 완전하게 정복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멈춰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로 가버리는 거죠. 이것이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3장에 가시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속수의 한 무리들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무리가 있었던 반면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세우시는 것이 바로 사사들이에요. 그래서 3장에 가시면 첫 사사가 누구냐면 온니엘,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에훗,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삼갈. 이 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온니엘을 보면 이 온니엘은 바로 갈렙의 사위죠. 그래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한 사람이 이 온니엘입니다. 이 온니엘은 굉장히 그 장인 갈렙과 같이 담대한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고 정복전쟁에서 앞장서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은 사사라는 직책을 허락을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정립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그 다음에 4장 가시면 4장에서 드보라 승리. 4장에 오셔서 여선지 드보라. 자, 4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랍비옷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랬죠. 이때에 이 사사가 등장을 해서 바락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죠. 이 바락과 함께 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700병거를 이끈 사람 시스라를 완전히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5장에 가서는 드보라가 노래를 해요. 자, 노래 즐겁다, 그죠? 이 즐거움의 노래는 모세도 했어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홍해를 건너고 모세와 미리암이 노래를 하잖아요. 이 노래를 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경험되어진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도 노래를 하잖아, 인생 말년에, 그죠? 그 노래라는 말은 우리가 물론 지금 찬양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다라는 것을. 자, 6장에 가시면 이제 기도원이 6장에 가시면 기도원이 소명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원이 소명 받을 때 기도원을 향해서 하나님은 큰 용사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기도원은 사실은 큰 용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아주 소심한 모습을 보이죠. 또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말씀하시는데도 기도원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시험하고 조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쓰시더라는 거예요. 쓰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쓰심은 반드시 강하고 반드시 많은 것들을 아는 사람, 그러한 사람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기도원의 소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에 가시면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승리. 당연히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죠. 순종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 순종까지 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그냥 하루아침에 쏙 쓸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300명도 사실은 막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항아리 들고 나팔 불고 행진했을 뿐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창 들고 칼 들고 그렇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순종이거든, 순종. 우리는 그 순종이 어떤 것보다도 귀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정체성이 정립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이 되려고 하거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거죠. 바로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있는 거죠. 자, 8장에 가시면 이제 기도원이 당연히 늙었겠죠. 노년이 되고 기도원이 잘못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오면서 이 기도원이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 전리품이 바로 금을 가지고 오는데 그 금으로 어떻게 예봇을 만들었어요. 자, 27절에 있어요. 8장 27절에 보시면 기도원이 그 금으로 예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손 오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우리는 신앙을 경주할 때에 반드시 이 평심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늘 그리스도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오르락내리락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무언가를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탐욕, 자기과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담임자와 부교육자의 관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기도원이 그런 예봇을 잘못 만들고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집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9장에 가시면, 여기 9장인데 기도원이 죽었어요. 8장에서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분란을 일으키죠. 아비멜렉, 거의 탐심, 아비멜렉의 탐심으로 그의 아들들이, 무수한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자, 9장 5절에 이렇게 나와요.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유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유룹바알의 아들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자, 70명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아들은 이 숙청의 우두머리였던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막내 아들인 요담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잘못된 신앙이 전수된 거죠. 자, 그 다음에 10장 가시면 10장에 가시면은 이제 입다가 소명을 받았어요. 입다 소명.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세요. 근데 이 입다의 출생이 굉장히 천박한 출생을 가지고 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거든요. 이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하나님은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이방 나라인 이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입다가 잘못된 소원을 하죠. 그 소원이 뭐였던가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입다가. 자, 31절, 11장 31절에 가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있을 수 없는 소원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소원. 자, 있을 수 없는 소원을 하고 나니까 11장에서 입다가 암몬을 대상으로 승리를 하지만 가정적으로는 딸의 죽음을 불러옵니다. 자, 10장에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10장에 가시면 돌라와 야일, 사사 입다도 나오는데 돌라, 사사 돌라, 그 다음에 야일, 입다, 소명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제 소명을 받는 것은 나오지만 10장에 다른 내용도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입다가 암몬을 대상으로 승리는 하지만 잘못된 소원,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죠. 지금 아까 기드온도 예봇을 만들어서 우상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이 오늘 입다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음에 대해서 감격은 좋은데 잘못된 승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각인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 딸이 또 죽임을 당하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요. 그것이 이 입다 외에 입산, 12장 이 입산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을 하지만 이들은 큰 어떠한 업적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삼손으로 갑니다. 삼손이 출생을 해요. 자, 출생하고 자랐어요. 자라고 난 뒤에 결혼을 해요. 근데 누구랑 결혼을 하는가요?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된 자였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구별을 이 삼손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나시린적인 삶을 살지 않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립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가면 물론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딥나 여자와 이 블레셋의 딸과 삼손은 결혼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 블레셋을 치기로 작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에서는 출생을 하고 14장에 결혼하고 15장에 가시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승리합니다. 블레셋과의 관계에서 승리하죠. 그리고 16장에 가시면 그 유명한 드릴라 유호. 이 드릴라도 블레셋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자의 죽음을 일으키고, 그죠? 또 이 삼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개인적인 어떠한 욕망과 결탁시키는 그러한 잘못을 가지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죠. 이 드릴라와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방 여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메시아적인 그림자를 띄우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이 16장에서 드릴라가 유혹하고 삼손이 머리가 잘려져 나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가시면 17장에 미가의 우상이 생겨요. 개인적인 제사장을 등장을 합니다. 잘못된 그죠? 이 미가의 집안의 사건도 보면, 자, 그 다음에 21장 요 밑으로 갑니다. 21장에 가시면 18장이죠. 자, 17장에서 18장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18장에 가시면 단지파 이동이에요. 단지파가 자기가 분배받은 땅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우상 섬김이 같이 또 가는 거죠. 그 다음에 19장 레인 첩 사건. 자, 레인도 구별된 자잖아요. 그런데 첩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첩이 농간을 당하고 죽었을 때 그 첩의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보내고,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20장에서 베냐민 전쟁이 일어나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레인의 첩 사건에 연루됐다고 광고를 내는 거죠.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소멸 직전에 그들이 뉘우치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21장에 나오는 실로의 처녀 납치예요. 400명의 처녀들을 이 축제 기간에 내려가서 보따리 보쌈이라고 그러죠. 여인 보쌈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베냐민의 남은 남자들 400명과 짝짓기를 해줘요. 아주 정말 뭐라고 할까요? 천박하다 못해서요. 이거는 정말 깡패나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비유한 자의 모습을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랬다고요? 보이는 왕을 그들은 구했어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나의 주군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암흑과 혼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의 말씀하심이 내 자의에 의해서 깨어지고 부셔질 때에 오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인간의 추악함만이 드러난다는 것을 한 번 더 명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